22, 23절입니다. 언약 백성은 매년 논밭과 과수원에서 수확한 추수물, 곧 모든 농산물의 11조를 바쳐야 합니다. 그 품목이 구체적으로 나열됩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이죠. 우선 곡식은 중동 지역에서 재배되는 보리와 밀이며, 기름은 그해 추수한 올리브 열매를 짠 감람유로서 새 기름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즉 지정된 성소에 가족들과 가지고 올라가 함께 먹으며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 경외를 몸소 배우기 위한 개인과 가족의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가축의 11조가 누락되어 있는데 레위기 27장에 나옵니다. 농산물의 11조를 들고 성소에 올라가야 하는데 언제 올라가야 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과 논밭의 상황에 따른 수확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각자 성소로 순례를 했을 것입니다. 24절로 27절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사는 곳이 성소에서 멀다면 11조 물품을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이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성소라고 보기에는 다소 회의적이죠. 이 성소는 중앙성소의 통제를 받는 여호와가 택하신 지방의 합법적인 성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기 마을에서 성소까지 꽤 먼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멀다 이라크의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유대 문화는 3일 길로 제시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이 역시 본인의 판단에 맡겼을 것입니다. 그해 11조의 양에 따라 운반이 버겁다고 판단되면 멀다의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모든 품목의 11조를 팔아 은전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봉헌자는 그 은전을 주머니에 잘 싸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소에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그 돈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사서 마음껏 11조의 축복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구매 품목들이 나열되죠. 소나 양, 염소, 포도주나 독주, 곡주죠. 곡식과 포도주, 포도음료죠. 및 기름과 다른 품목들이 성소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다시 사는 품목에 소와 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 소산물의 11조는 대표적인 표현일 뿐 11조 품목에는 정기적으로 바쳐야 할 가축의 11조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열된 물품들은 단순히 대표성을 지닌 것들로 보아야 합니다. 봉헌자는 이것들을 11조 물품으로 구입해 가족과 더불어 또한 레위인과 축복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27절은 이 11조 축제의 자리에 가족들만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동참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방에 합법적 제2중심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복수의 여호와 성소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11조는 사제들의 몫이라는 민수기의 11조 법을 따라 일부를 먹고 즐긴 뒤 남은 모든 11조 품목은 전부 사제들의 몫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28, 29절입니다. 11조는 7년 주기 매 3년마다 특별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11조와 별개의 11조가 아닌 동일한 것인데 3년 주기로 용도가 더 특별했습니다. 이 매 3년의 11조는 네 성읍에 저장해야 한다 설명되는데 이것으로 레위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인 객, 이방 거류민이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11조의 종류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 듯 보여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을 혼동케 합니다. 비평학자들은 오경 속의 11조 본문은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 대한 상이한 11조 규례라는 설명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오경의 통일성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답변들을 내놓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은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레위기 27장 30절이야 민수기 18장 21절에 나타나는 레위인에게 주는 모든 소출의 11조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14장 22절 그리고 12장 17절 이하를 참조하면서 나타나는 성소에 가지고 올라가 가족들이 즐거워하며 먹는 11조입니다. 세 번째, 신명기 26장 12, 13절에 나타난 매 3년의 11조로 3년마다 각 성의 가난한 자, 고아, 그리고 과부 및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는 11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종류의 11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년 가족들이 즐거워하며 먹던 그 11조를 3년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및 생활비를 의존하는 레위인들과 나누어 먹는 차이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11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며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그것을 첫 번째 11조와 두 번째 11조로 구분했습니다. 즉,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타나는 제1 11조는 레위인을 위해 성전에 바친 11조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에 나타나는 제2 11조는 이것은 제1 11조를 바친 뒤 남은 90%에서 다시 10분의 1을 바치는데 가족과 가난한 이웃과 먹고 즐기기 위해 바친 11조입니다. 많은 랍비들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무리한 주장으로 11조는 한 가지뿐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첫째, 소득의 거의 10분의 2의 헌금 비율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둘째, 바치는 사람이 가족 및 그 사람들과 그것을 모두 먹기 위해 매년 성전에 올라가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막대한 양의 곡식을 어떻게 며칠 만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조리에 쓰는 감람류는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신명기 14장 23절은 토지소산의 11조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도 끌고 올라가 잡아서 먹으며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9절 이하도 참조하세요. 오경의 다른 법들에 의하면 첫 새끼의 수컷은 단순히 성전에 봉헌되어서 화목제 부위와 똑같이 내장 부위 기름과 일부 내장을 태우고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레위기 민수기의 11조법과 신명기의 11조법에 대한 다른 설명이 요구됩니다. 상식적으로 신명기법에서 말한 바 토지소산, 즉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 및 가축의 첫 새끼들을 모두 먹기 위해 성전에 들고 올라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따라서 그 11조가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한 11조와 같은 종류의 것이로되 성전에 올라가 바치는 자가 11조를 성전에 바치면서 추수와 소득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시로 일부를 가족들과 먹었을 뿐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11조 모두는 성전에 바쳐 레위인의 몫으로 돌렸을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14장 26, 27절에 암시되어 있는 듯합니다. 26절은 너와 네 권속이 먹고 즐거워할 것이나 라고 말하지만 이어 27절은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명기 12장 18, 19절에서도 확인되죠. 즉 이것은 11조가 민수기법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의 기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소산 짐승의 경우도 첫 새끼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따라 8일째부터 바쳐진 뒤에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는데
신명기는 이와 달리 그 고기를 봉헌한 자가 가족들 및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이 먹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제사장의 권리하에 첫 소산의 일부를 제사장과 가족들이 함께 즐거이 먹었거나 신명기에서 유월절 법이나 다른 몇몇 법규처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정황에 맞춰 법적 개정이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의 11조가 안식년을 기점으로 3년째와 6년째에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넘어 성읍 내의 거류민, 고아, 과부를 먹이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매 3년의 11조를 매년의 11조와 별개의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같은 것으로 돼 3년마다 그 구제의 폭을 넓혀 성중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데도 사용될 뿐이죠. 매 3년의 11조의 우선적 대상도 기업이 없는 레위인으로 매년의 11조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11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감사. 11조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감사. 11조 약조와 함께 누리는 감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